그 다음은 이사야 42장도 볼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 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상심이 뭡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거친 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들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장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은 세상과 친구되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길이었는데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낙담할 수 있습니다. 상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사야 42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4절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 위의 민족들의 심판을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땅 위의 심판을 여기 말씀 그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는 배교할 겁니다. 진리를 버린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주님은 여기 말씀대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대환란 동안에는 인류의 3분의 2가 소멸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더라도 주님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자신이 계획하신 것대로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친히 여러분을 불러서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 그것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을 몸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와 통신기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생명공학,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 유비쿼터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속에 접속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통제하는 사이버 공간, 스스로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구현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사람들에게 불러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한 기술 중에 전기가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전기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환란 때면 막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현실로 가능케 할 것입니다. 새로운 종족이 대환란 때에는 이 지구에 등장할 것입니다. 신인류가 현재의 인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 상태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하면 빈부의 차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교육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으며 심지어 사랑과 짐승의 차별도 없는 그런 평등한 왕국이 실현될 것처럼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 예술, 교육이 이런 것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면 그런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는 그 세상은 지금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롭게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교묘하게 그것을 지금으로 끌어온다고요. 모든 이단 사이비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와 그의 종들이 한시적으로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사람이 꿈꾸는 왕국은 예수님을 제외한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들도 천국을 믿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개념의 천국을.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거짓 아름다움이고 거짓 평화입니다. 세계가 유엔을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면 전쟁이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오늘도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 2000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전진의 성과에 오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지옥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주장하는 진보는 퇴보입니다. 인류가 주장하는 진화는 퇴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소위 말하는 흔적 기관들을 그들의 몸에다 다 심어주셨습니다. 창조주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무서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은 영원히 벌레로 퇴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전기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전기질은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지옥과 하늘나라의 차이입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생각이 훨씬 높은 겁니다. 천기 누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하늘의 비밀인데 마귀들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을 수없이 만들어내서 가짜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목사와 유튜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해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자, 그리 설교할 때 빠지지 않고 외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마귀의 자식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강철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최우선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핵심 표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표적이고 고가치 표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마귀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그냥 보통 표적일 뿐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리스도인의 입도 막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성도의 입을 막아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냅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영적인 거지들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신천지 실상 좋아하잖아요. 뭐 계시록의 실상이 어쩌냐고. 그들의 실상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사람들입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누가 지옥에 던져져야 됩니까? 당연히 죄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밖에 없습니다. 갈보리를 정확하게 전파해서 죄인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갈보리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홍과 잉을 찔러 가르는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위선자들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고 신학 박사들이 그렇고 종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 전진한 것입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며 뛰노는 마귀 들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적 교리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시면 이 구절은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단순한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놀아나는 음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비성경적 교리를 실행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창녀와 놀아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어나서는 뛰논다고 표현했습니다. 댓글로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크리스마스도 실행하고 세례도 주는데 그럼 이게 목사님이 나에게 오물을 던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은 안 했어요. 세례라고 기록된 성경은 그건 성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책입니다. 어떤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도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겁니다. 세례 주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나 침례를 주는데 자기는 세례라고 적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성서예요, 그것도. 그런 사람들은 교단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왜 침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례로 고치고 자기는 침례를 주면서도 세례를 말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단이 완전한 정통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탈입니까? 이 세상 건세와 영광의 탈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너무나 멋진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건물도 오화스럽고 사랑과 돈은 넘쳐나고 목사는 구걸하듯이 웃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권위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환란에 접근할수록 이 세상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미쳐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종교적이면서도 반성경적인 그 한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휴거 이후 후 3년 반에는 어디까지 세상이 전진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들을 잡아먹는 식인 풍수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아마 하마스가 제일 먼저 먹으려고 할 거예요, 유대인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이렇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식인 풍습이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다양한 무기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유형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적합한 최상의 무기를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졌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종을 적재주소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시설에는 마귀의 종들이 앉아 있습니다. 군대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습니다. 학교와 시장과 길거리에도 있으며 대통령, 총리, 시장, 군수,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축구장이나 농구장, 야구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기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마귀가 보는 입장에서. 마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타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겁을 주면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한 그곳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겁내는 그것이 마귀가 타격하려고 하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흔들면 마귀의 무기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포병하려고 타격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데미지를 분석해요. 그래서 또 타격할 것인가, 다른 탄종으로 타격할 것인가를 구성하듯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유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빼앗는가? 용기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면 겁쟁이가 됩니다. 겁쟁이가 되면 철통 같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마귀가 싸워서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체하게 됩니다. 그럼 마귀는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꼭 그렇게 해야 구원 받나? 표를 안 받아야 된다는데. 의의 흉배도 벗고 칼이나 방패, 허리띠, 신발을 다 풀어 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용기를 빼앗는가? 여러분이 낙심하면 됩니다. 낙담하고 마음에 받은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마귀를 대적할 용기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용기 없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지컬이 좋으면 뭐합니까? 용기가 없는데. 겁먹은 군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군사적인 전략이 뛰어나고 체력이 뛰어나도록 전장에서는 불필요합니다. 빨리 후송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보유한 무기 중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낙, 마음 심차하지 않습니까? 낙심. 그렇다고 이 단어의 뜻이 심쿵은 아닙니다. 심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낙심하거나 상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드디어 그 기회가 나에게도 왔구나.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짧은 기도가 환경을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런 기회가 아직 안 왔으면 주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줘봐야 얘는 이해를 못해요. 언제 낙심합니까?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낙심합니다. 저를 향한 비방과 거친 말들, 여러분 댓글에 조금만 내가 공개해놨어요. 저는 말을 달릴 때 채찍일 뿐이에요. 그런 비판들은. 이거보다 100배, 1000배 강한 비난과 비판과 욕설을 나는 군대 시절에 다 들었어요. 30년 전에. 군대는 욕하면 한 20가지를 동시에 해요. 욕만 하는 줄 알아요. 막 튀어나와죠. 손발 나오고 몸기 스패너 나오고. 자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어쩌고 그 말이 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겁니까?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인데. 무디 아시죠, 여러분들? 미친 무디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맡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 아내에게 머리채를 뽑혔습니다. 머리털을.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다 수행한 다음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아내 덕분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는 세월이 뽑고 있으니까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기원은 에덴 동산 이외에 루시퍼가 했던 게 뭐냐면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좋아해 주라고요. 배 아프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저의 인정을 갈망하고 다른 성도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우물가의 여인으로 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정받기 원하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공부하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럼 뭐가 더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주님하고 이런 말이 통한다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얘가 알아들어요.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진지한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펴면 뭐가 생각나요? 드라마가 생각나요? 그건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펴면 뭐가 생각나요? 세상 술이나 뭐나 가구에 즐기는 게 생각나요? 그 씻어내야죠. 그걸. 더러운 오물을 좀 씻겨 주십시오.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5초면 된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상상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지역교회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단톡방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그 교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이란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북한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겁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사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의 문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세운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개 모임이 됩니다. 개 모임. 개 많잖아요. 이런 개 저런 개. 간다 그러면 대형 개 모임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난이나 사람들의 눈치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말고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세례나 주고 세례가 기록된 성서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깨달았다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 이거 세례지? 성경에는 전부 다 침례인데 누가 만들었냐고 세례를.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겁니다. 그것이. 뻔뻔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미사를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날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은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의 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꺼내오는 겁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 칸탄타도 한대요. 여러분 아셨으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칸탄타 하는 사람들 그 열정과 시간과 물질로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라고요.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을 외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외치지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 자기들끼리 칸탄타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나 교단이 아니구나 확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강단에서 누구누구를 칭찬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표적이 식별된 겁니다. 군대에서 표적이 식별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타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 설교자의 말을 들으셨죠? 예, 저기 홍길동이를 칭찬하는데 과연 그런지 제가 흔들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잘한다 그랬잖아. 뭐가 어쩌고 그럼 흔든다고요. 그게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에서 많은 쇠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인정해 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그래서 여러분은 저나 다른 성도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40까지는 세상 공부를 하고 하늘의 뜻을 알은 50부터는 하늘의 공부를 하라더라고요. 그걸 성경주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낙심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병이 들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했는데도 동시대에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기까지 했었어요. 바울은 의사인 누가를 평생 데리고 다닐 정도로 아팠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루스트라 성읍에서 유대인들이 군중을 설득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었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음 앞에 낙심하기는커녕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죽을 수는 없죠. 사역을 하다 죽겠다고 또 거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용감한 군인을 도대체 어떤 대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적들도 그의 용기를 높이 살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19절에서 사도행전 14장 19, 20절. 사도행전 14장 19, 20절.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랬죠. 이때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으로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추모하려고 에워싸고 선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도망가더라가 아니라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금방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그리하여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질병도 죽음도 타인의 비판도 비방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이런 자세였어요.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종의 자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게. 나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 내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살려는 교상한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낯선 사람들이에요. 저도 낯설어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 뭐 전화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박사라고 하면서. 박사가 왜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는데 그걸 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무언 얘기만 하고. 교상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때로는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심한 떨림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인간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이나 비방도 아니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였잖아요. 이단의 두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아니었고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익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봐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에 펴셨죠? 20장 1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19절.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기락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왜 또 울어야 돼? 세상도 슬퍼 죽겠는데 내가 또 울어야 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땅에서 나그네 시절을 보내는 성도는 눈물로 사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그때마다 바울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바른 성경을 들고 진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인데,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했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운을 내고 싶으시면,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고.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에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바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기운을 내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은혜의 복음을 북한에 전파할 것이다. 그 전도지, 그 음성들 두려워 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을 내야 합니다. 기운을 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요.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면 낙심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기상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기질로 가지려고 그러면 그 배짱이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용기를 내면 즉시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구원의 간증도 슬프고 바른 성경도 없다면 이런 담대함은 육신적인 기질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냥 배짱을 좀 부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형제나 자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왔다가 나갈 때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은 전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7절.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낙담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신명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려는 데서 낙담시키느냐. 이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여기서 가축이나 치면서 잘 살면 되는데 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죠?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그냥 육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8절 보시면 지금 신명기 32장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러 하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느니라 했어요. 인간의 습성이 이래요. 주님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 보시면 그들이 에스콜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심케 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화가 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낙심케 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진리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좁고 협착한 길을 상상할 때 마음이 상심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생각해도 나도 저런 길을 걸어야 돼? 너무나 좁고 험한 길인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심되었던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교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교리가 되면 어떻게 여기 음식을 싫어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반찬 투정하는 남편들은 불뱀들이 와서 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라 그냥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과 이집트라는 세상에서의 길, 화려한 길이죠.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거리와 사람이 거의 없는 어느 전방 지역의 두메 산골 오솔길의 차이입니다. 전 비유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차라도 내 군대 생활할 때 저 가보세요. 전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요. 군인밖에 안 보여요. 마을이 있잖아요. 전부 안 보여요. 사람은.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오솔길, 도시의 길, 이것의 차이입니다. 육신설기단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흡수한 길을 쳐다보고 낙심할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재미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걸어가지? 먼지 폴폴 날리는 저 도로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밤이 돼 보세요. 밤에는 아무도 없어요. 또 친구는 별빛밖에 없어요. 별들, 별 반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별을 보면 남다르요. 그 감회가. 옛날에 내가 봤던 친구들이잖아요. 그게 전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말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주님과의 교제가 뭘 알았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자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안일한 불의의 길을 버리고 험난한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아시는 주님 앞에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재앙이 여러분을 애워쌀 때에 그때 낙심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시편 40편 12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애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느니라.
이렇게 낙심하는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시골 어느 고즈넉한 오솔길을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과 여러분의 동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목사예요. 막 지가 마음대로 하려는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어떤 누구도 주님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오솔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과 여러분의 동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삶의 여정을 걷고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의 밝은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상심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엄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정함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주님이 상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말미잘이나 해삼이나 멍게나 저 파이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자신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죄 때문에 상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음이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창조주가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지금 다 받아야 돼요.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될 때인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상한 심정과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멸시거리니이다. 지옥에서 혼이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으로 여러분은 위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심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상심하셨고 마음이 아파서 죽일 지경으로 여러분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이제 기도하면 용기를 주시게 되어 있는데 용기를 싫어해요. 왜 용기를 가지면 또 저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그냥 겁쟁이로 살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좀 덜한 분도 있고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덜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남자답게 싸워야 합니다. 삶의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쳐 버린다면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싸울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일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현대계의 교인들입니다. 영적인 대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거나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강력하거나 거대한 교제권이나 교단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남자답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매님들도 남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궁을 가진 남자예요. 나중에는 진짜 남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남자답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10장 12절.
이 말씀은 르크만 목사님의 댁에 나무로 글자를 새겨가지고 위에 걸어놓은 그 말씀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나무로 뭘 새겨서 부착하는 걸 좋아했어요. 쉽거든요. 그 그냥 천지가 군대 나무잖아요. 뭐 탐박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전투에 가는 핵심적인 걸 적어가지고 곳곳에 부착했어요. 이게. 목사님의 마음을 이걸 보시면 좀 아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결과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사시잖아요.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셨어요. 칼을 빼고 계셨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지금도 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칼을. 이 교회 시대 마지막 영적 전쟁에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남자답게 싸워야 합니다. 만약 오늘 주님 앞에 가야 한다면 오늘 가는 것이고 내일 가야 한다면 내일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주님을 섬긴 것, 그것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의 판단, 눈치, 인정, 이별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확신하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의 글로스터 연대가 있습니다. 제1대대. 전사 얘기하면 또 제가 너무 또 좋아지는데 1951년 4월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서 그 전투에서 3일 동안 전선을 고수했던 겁니다. 8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3만 명이 넘는 중공군의 공격을 3일 동안 저지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얘들이 자기가 살려고 도망쳐 버렸다면 서울은 중공군의 것이 된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국의 군대였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낙심하지 않고.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 부대의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행동으로 기억된다입니다. 나무에 쓴다 그랬잖아요. 부대마다 우리는 행동으로 기억된다. 전투 결과 500명의 대대원들이 포로가 되었고 217명은 생존해서 기원했습니다. 대대장도 부상자들과 잔류해서 자진해서 포로가 된 겁니다. 이 대대장은 이후에 28개월 동안이나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월은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북한 애들이, 북한군들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잘 대해줬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다루었겠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포로가 된 어느 소대장의 일화입니다. 그의 계급은 소위였는데 아마도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압록 강변의 어느 지하 수용소 독방에 수감된 이 소대장은 대영 제국의 장교라는 그러한 자신의 직분을 또 그 계급을 잊지 않았습니다. 적 앞에 비굴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정직했고 상황에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달라요. 표정이. 이를 감시하고 있던 북한군은 이 소대장을 어떻게 했냐면 굶겨서 죽였습니다. 그럼 사람이 천천히 굶어 죽을 갈 거잖아요. 절대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앉아서.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대영 제국의 장교임을 다른 포로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북한군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죽어갈 때는 달랐어요. 그 북한군의 태도도. 이 장교는 군대에서 자신이 가진 그 직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청년 장교가 적에게 회유되어서 넘어가거나 춥고 배고프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래서 낙심해서 비굴했다면 그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인 직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직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난 직분이 없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직분이에요.
우리도 뭐 하죠? 뭐 세상 교회 보니까 임직 예배도 하고 뭐 임명장 주고 우리가 뭐 돈도 주더라고요. 그거 하면 권사하면 얼마 주고 장로하면 얼마 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직분자들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주에서 그리스 설교했는데 신천지 아줌마가 아주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은 안 전하고 뭐한 짓이냐고 그랬더만 자기는 직분자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직분자라는 걸, 직분자 아니라고 당신 마귀의 자식이라고. 진짜 얼굴이 마귀처럼 붉게지는 거예요. 붉게지지 말고 말을 해보라고. 왜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하고 이만희 같은 이상한 걸 전하냐고. 뭐 설문조선하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귀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기계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기계. 씩씩한 기상이에요. 굳은 절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쓰러지면 거두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쓰러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무관한 건 선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세워주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겁먹고 낙심하면 쓰러집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다는 식의 발상은 마귀의 속삭임이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행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대의 1대대원처럼 여러분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어. 그럼 행위는 어쩐데? 이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동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빼앗아가는 낙심의 요소를 주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어떤 죄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은 초림 때에 싸워 이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 재림 때에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럼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긴 자들이고. 그 어디서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이긴 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영적 전투에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용감하게 선두에 서서 싸울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병에 비유하는 겁니다. 기병은 선두에 서는 거예요. 기병이란 말은 탱크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현대로 말하면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선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배짱입니다. 이 배짱은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선두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단의 전투력, 군대에서는 창끝 전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게. 그 방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뭘 하나님에 관해서 논하고 뭐 박수치고 노래하는 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1제대에 편성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군사가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대일의 후미에 처져 있다면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울 곳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도전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하십시오. 낙심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해달라고, 저도 영적인 군사로 지금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즐기는 것이 있으면 끊으세요. 그것은. 그럼 주님이 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주님입니다.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시던 분들도 진지하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